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를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것이 참 힘들고 어렵던가요? 교회를 이렇게 처음 이렇게 다니신 분들은 주일날 아침에 평상시 때 같으면 늦잠을 자는데 늦잠을 자지 못해서 아마 힘들 것입니다. 때로는 주일날 좀 친구들이랑 모처럼 여행 가고 놀러도 가야 하는데 또 그러지 못해서 또 힘드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대로 사는 것, 내가 교회는 다니기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회개해도 똑같은 죄를 다시 짓는 것이 또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미운 사람도 사랑해야 하는 것, 온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에 가르치니까 그것이 참 힘들게 느껴지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사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와 비례해서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의 기질들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예수 믿기 전에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오늘 본문에서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민수기 11장에서는 음식 문제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건, 지난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장에서는 음식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첨예한 갈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형제
누이인 아론과 미리암으로부터 발달된 그런 사건이었어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구스 여자는 에드피아 여인을 말합니다. 피부색이 검다 보니까 이질감을 느꼈고 비난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시보라가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재혼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여자가 피부색이 다른 구스 여자, 요즘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여인과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미리암은 이방인과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과 결혼이 하나님의 뜻에 입에되었기 때문에 비방했을 것이라고 보기 힘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결혼에 대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를 비난하는 또 하나의 숨은 의도가 있음을,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밝혀주고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또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러니까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도 음식 문제 가지고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소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비방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저 기분 나쁘다고 무작정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질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것, 이것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가 아니라 지금 같은 형제이면서도 월등한 모세의 지도력이나 권위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불만은 하나님께서 유독 모세와만 대화한 것이 아니고 우리와도 하나님께서 대화하셨는데 왜 모세만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느냐, 이것이었습니다. 그 불만은 결국 모세의 구스 여인과의 결혼에 대한 비방으로 그렇게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미리암은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들도 모세보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진짜 내가 잘못했거나, 다른 하나는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기는 했지만은 모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옛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내 문제 말고도 모세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품의 문제, 체력과 지적인 문제, 때로는 취향의 문제, 또 말하는 능력의 문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언변이 좋지 않아서, 모세의 언변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아론, 모세의 형, 이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셨어요. 모세가 말주변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 굳이 모세에게 흠집을 찾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 중에도요, 꼭 흠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흠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기는 잘하는데 이렇게 칭찬을 하다가 흠을 찾아냅니다. 새 옷을 입고 오면 야, 예쁘다, 참 좋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그 다음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옷은 예쁜데 잘 안 어울리네. 또 한마디 더 해요. 얼마 주고 샀어? 네, 얼마 주고 샀다고 그러면 아이고 비싸네, 우리 동네는 더 싼데. 어느 여집사님이 미용실에서 파마를 멋있게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참 파마 잘 됐네, 멋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꼭 얼마짜리야? 묻습니다. 그리고 얼마짜리라고 그러면 우리 동네는 더 싸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주방에서 수고하여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주일날 150명이 넘는 그런 성도들이 식사를 나눕니다. 어떤 분은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날 같은 반찬이야. 교회에서 지원을 얼마나 해주는데. 또 어떤 분은 너무 짜네, 너무 싱겁네, 나는 이 반찬 싫어하는데. 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정말로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너무 설치고 다니지 말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요즘 중고등학생 여자아이들이 화장을 하고 또 머리에 염색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나옵니다.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화장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서툴러요. 그래도 자기들은 나름대로 멋있다고 그렇게 폼을 내고 다니며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솔직히 어떨 때는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화장이 그게 뭐냐, 촌스럽게. 여러분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죠?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전사님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말에 화장하고 나왔던 어떤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나한테 혼났습니다. 너는 그 화장이 이쁘다고 생각하느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더 심각한 말을 합니다. 야, 교회 올 때 날라리 같이 그게 뭐냐?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이는 얼마나 큰 상처를 입겠어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교회에 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예쁘다, 화장 멋있게 했네, 머리 색깔도 괜찮네, 교회 열심히 다녀.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지. 오히려 꼬집고 흠집내고 비방하면 그의 가슴속에 예수의 사랑이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모세에게 누구보다도 힘이 되어줘야 할 아론과 미리암은 같은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누구보다도 힘이 되어줘야 할 이 아론과 미리암이 도리어 비방했을 때에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또 이들이 비방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을까요? 그거 틀린 말이요, 그랬을까요? 아마 평상시에 모세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래 맞아, 모세가 이거 잘못했어, 같이 동조하는 사람, 말을 섞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모세가 이렇게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를 비방할 때 모세가 그들에 대해서
어떤 대꾸를 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합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을 상대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세를 성경은 세상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온유란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 또 모세의 온유함을 설명할 때 사용된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그 뜻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고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해도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은 약하고 완전치 못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궁궐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의 성격은 불같아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런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함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판단하시고 일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결국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아론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모세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11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론은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모세를 비방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재빠르게 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라는 이런 말을 하면은 내가 비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이 재빠르게 잘못을 시인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미리암은 다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향한 비방을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향한 비방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온유함을 지키니까 거기에는 다툼이 없었고 분쟁도 없었으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오늘 이 말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비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국어사전에서 비방을 가리켜서 남을 헐뜯고 비난하여 말함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비방과 비슷한 말이 하나 있는데 비판입니다. 비판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부정적으로 말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비방이든 비판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비방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비방을 해서는 안 될까요? 비방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비방은 사단이 즐겨 쓰는 단어입니다. 비방은 사단이 즐겨 쓰는 방법이에요. 비방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서로 비방해서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이런 비방 우리가 삼가해야 합니다. 비방하면요 성도와 지도자 간에 목회자 간의 관계가 깨집니다. 비방하면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도 깨집니다. 그리고 비방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라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다음으로 온유함으로 대처해라. 온유함으로 대처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비방을 받을 때 함께 비방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늘 싸워야 합니다. 말이 이상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와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악한 영들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혈과 육을 대상으로 싸움을 겁니다.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간에 다투고 형제 자매가 다툽니다. 이웃과도 싸우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도 싸웁니다. 예수 믿으면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툽니다. 내 이름, 내 자존심, 내 명예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싸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물론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미워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또 싸울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온유한 사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나도 상처받고 상대방도 상처받고 공동체가 찢어지는 것이에요. 길들지 않은 말이나 소를 타고 버티는 경기를 노데오라고 말합니다. 미국 서부의 이 카우보이들이 솜씨를 겨룬데서 시작된 이 노데오는 지금도 미국이나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경기라고 그럽니다. 들판에서 붙잡은 야생마는 힘이 넘칩니다. 노아 기르던 소도 역시 힘이 넘치지요. 그래서 어느 사람도 자기의 등에 태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올라타면은 떨쳐버리려고 말이나 소가 날뛰지요. 그래서 사람을 결국 등에서 떨쳐내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말도 전문가나 조련사가 길들이면은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말이 힘이 떨어져서, 소가 힘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의 힘은 그대로입니다. 소의 힘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다만
주인이 말의 힘과 방향을 조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누구나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과 축복도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훈련을 받으면서 예전의 기질과 성격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변해서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변해서 이 정도예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변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온유한 사람이 되었지만 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그리스도인이란 내 의지를 하나님께 맞추어 조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포기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 성질, 내 기질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에요. 나그네 애투를 벗기기 위해서 태양과 바람이 내기를 했습니다. 먼저 바람이 큰 광풍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나그네가 입었던 그 두툼한 옷을 다 움켜쥐습니다. 바람이 옷을 벗길 수가 없었어요. 태양이 따뜻한 태양을 내리쬐입니다. 그러자 몸이 뜨거우니까 두꺼운 외투를 다 벗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 태양과 바람이 내기를 했을 때 거센 바람은 실패했지만은 태양이 따뜻하게 빛을 비추자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온유하면은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온유하면은 업신여김 받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해지려고 하고 힘이 없지만은 강한 척 하려고 목에 힘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은 강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 없이 살아보기 참 힘들죠. 10월 첫 주에 이 말씀을 시작했으니까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떠든가요? 때로는 손목에 차고 있는 이 밴드가 마치 내 생활을 감시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안 들던가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어떨 때는 그냥 밴드를 빼가지고 한쪽에 처박아 놓고 모른 채 살다가 주일날 오늘 목사님이 검사하겠지? 그리고 또 차고 나오기도 아마 할 것입니다. 어떨 때는 불평죄로 밴드가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왜 목사님은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귀찮게 하실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할 일, 비방할 일, 다툴 일, 분내를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분을 안 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의로운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왜 화면 안 띄워주나? 제가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 바울은 화를 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롭지 못한 일에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온유함을 지켜야 합니다. 분을 냈으면 해가 서편에 지기 전에는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분을 품고 밤을 맞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고자 힘쓰면 내가 화 안 내고 내가 온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계획, 내 꿈, 내 일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마음의 아픔도, 내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라는 칭찬받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